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공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사람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영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 원죄 아래에 놓여 있는 문제, 자범죄를 짓고 있는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그런데 회귀 본능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어떤 중심, 모습, 내용으로 회귀 본능의 통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제목인데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육신적인 삶의 모습, 세상의 조건들,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던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거예요. 주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죠.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 가운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육신과 세상,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실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예배 분위기 속에 있었고 예배도 드렸고 또 나름대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입술로 고백하고 형식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회귀본. 그래서 그동안 우리에게는 종교 생활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대책을 많이 우리 편에서 세우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 충만했던 시간들이 더 많아요. 은혜 받은 인생의 시간보다. 창세기 3장 거기에 출몰해서 속였던 마귀에게 속았던 시절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득문득 옛날 것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죠. 아니라고 하는 분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사단은 그 사실을 잘 알고 틈만 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속이려고 합니다. 아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끝나지 않았냐. 뭐 지금 뭐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뭐 겨우 바득바득 먹고 사는 정도인데 무슨 세계복음 하겠냐. 이 얘기를 주로 누가 많이 하죠? 다단계 하시는 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언제 세계복음 하겠냐고. 이거 하면 뭐 1,000만 원 투자하면 뭐 300만 원이 바로 들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참 미안하지만 제일 사기당하기 좋은 곳이 가장 가까운 사람, 신뢰할 만한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목사님도 또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물론 뭐 투자하고 뭐 돈 벌고 그게 나쁜 거겠습니다만은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뻔히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라 거의 허상인 어떤 제품, 코인 뭐 이런 걸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 돈으로 이 사람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돌리다가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뻥 터져요. 그러면 그 돌리던 사람들은 대표자 한두 명만 감옥 가면 되거든요. 그래봐야 돈 얼마 안 걸려. 한 1년, 2년. 그러면 몇백억 그냥 해먹는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그냥 그 속에서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 확보하고 돈을 막 돌리다 보니까
천만 원 투자하면 300만이 들어오는데 1억 투자 안 하겠어요? 빚내서 하다가 확 물려가지고.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뭐 경제활동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뻔히 보이는 그 문제의 화약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꾸 옛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축복하셨네요. 사단은 그 사실을 알고 틈만 나면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현장 예배, 이 말씀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옛날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자리를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 다 지금 어디가 있죠? 돈 버는. 아니면 또 어디가 있죠? 먹고 노는데. 그렇게 취미 생활에 몰두들 하시는지. 또 요즘 또 좋잖아요. 또 계절이. 또 단풍지고 하니까 또 들러산으로. 그러다가 또 다리 부러지고 너무 먹어서 배탈 나고 막 그러는데 뭐 이해합니다. 그런 것으로 대치해봐야 인생은 잠깐 만족은 오지만 또 허무합니다. 그러면 더 센 거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까지 가고 해외 가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타락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능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내게도 분명히 그런 회귀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무장됐어. 아니, 나에게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제공하고 있는 통로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면 속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베드로마저도 결국에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렇죠?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현장에는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도 하고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자기들의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베드로마저도 결국에는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그러는 거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베드로보다 낫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막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주눅 들리고 책임감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예배당에도 오지 못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스스로 거절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 베드로가 회귀 본능에 빠져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까? 우리는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그런 대단한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안 보이고 돈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문명과 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해 있거든요. 어느 현장인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희미해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문제 있을수록 연약할수록 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면 결국은 세상 흐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뒤에서 다른 꽁꽁이를 가지고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아요.
솔직히 부모 자녀간 해도 뭐 사랑 어쩌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까지 움켜쥐고 주지 마라. 그리고 악착같이 받아내. 별의별 말들이 다 도는데 여러분 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들었음에도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가 않았고 고백은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가 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고 모였을 때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된 현장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사실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염려 많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염려에 받기 때문에 염려에 대한 메시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가장 많이 속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또 얘기했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기도 그래가지고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교만했던 베드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복하라 주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베드로에게 살아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그래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귀 본능 때문에 약간의 실패와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회귀 본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12사도 중에 대표적인 사도로 부름받았고 세계복음화의 핵심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주님이 베드로를 볼 때 내 이름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이 시몬으로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주역들 같은 존재지만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은 게바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반석입니다. 반석. 실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 엄청난 가치가 사실적으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사실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엄청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축복 속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장 예배, 이 말씀 운동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다른 데 허비하는 것을 봐요. 이게 바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제가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알게 돼요. 이분들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대화를 안 해도 그냥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운동을 벌써 이게 얼마나 지속했는지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갔단 말이죠. 지속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그런 중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돼요. 이 말씀 운동이 모든 것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속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믿고 지속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어제도 동욱 형제 집에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먼 곳에 의정부에 섬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다른 전화 왔다고 지금 올려.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태민이 그 아들 또 그 부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고 또 세워져 가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과 물질 관심을 다른 데 허비하는 그게 바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말을 하는 내용과 같은 거죠.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 베드로와 같이 있던 도마, 나다네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6명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공조한 겁니다.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죠.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앙의 말이 영향력이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니까 불신앙의 흐름에 합류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일하러 가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받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그것은 제쳐두고 옛날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의 휩쓸려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대.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그 옛날로 회귀 본능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잡았을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전부 다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까요? 양다리를 걸쳐서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최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자꾸 한눈 파는 거예요. 뭐, 어, 만남을 조금 뭐 못 가져도 되고 또 우리가 또 중요한 뭐 약속이라고 하지만 조금 뭐 좀 그 자리에 참여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하고 사회생활 다 하고 주의 일도 다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어떤 거 하나를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안 보이니까 그것은 뒤로 밀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라서가 아니에요. 저한테 한번 누군가 복음 전해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새벽이든 밤이든 안 가요. 저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요. 왜? 우선순위 교회 예배 인도하는 거하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예배는 쉬겠습니다 하고 복음 전하러 가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은 양다리를 걸쳐서 그래요. 다 잘하고 다 누리고 다 행복하려고 하니까.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셔서 알잖아요. 거의 대부분 못합니다. 그런데 제 삶이 여러분들하고 비교해서 미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냥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나머지는 따라오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시간만 되면 딱 나타나잖아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저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 시간에. 저는 일주일 내내 딱 나타나는 시간이 꽉 차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면 좋은데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또 이거 올려야 돼요. 이게 일주일 내내 계속이 됩니다. 아플 틈도 없고요. 문제 생길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문제도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괜찮아요. 지금까지.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괜찮다고 그러기도 좀 그렇고 안 괜찮다고도 그렇고 하여튼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자,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기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자라도 하나님이 채우세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최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답을 내리면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환경을 보거나 여러 가지 변명, 구실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이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다른 것에 눈이 밝아져 있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으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고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만 떨어진 것만 보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 아들도 베드로와 똑같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도망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사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인들. 예수님이 죽으심에 낙심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들도 얼마나 눈이 어둡는지 예수님이 곁에 동행하시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를 때, 그리스도를 모를 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그런 종교인들과 같죠.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더 크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보이지 않고 온갖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거죠. 언약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사단의 밥입니다. 평상시에는 멋있고 근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불신앙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거의가 다 불신앙으로 가게 돼요. 우리 후대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확실한 사람인지 확인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치열하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다 이 축복 속에 됐을까? 그러나 아직 완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이 아직 엉망인 공사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귀 본능 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설계도를 모르고 완성될 작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빌딩을 짓는 사람은 완성된 빌딩의 모습을 늘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판에 막 어질러져 있어도 엉망인 것 같아도 문제가 안 되고 계속 공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무나 멋진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회귀 본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계속 속지 않게 됩니다. 새가 머리에 앉을 수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으면 되겠어요? 불신앙의 문화 속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사단이 잠깐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언약 백성인 우리는 결국에는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큰 기도 제목으로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했다고 해도 아직 관념이고 이론이었죠.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입으로만 고백되었을 뿐입니다. 물고기 잡고 새끼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새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심각한 상담거리가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해보면 거의 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상담하고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언약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이 체질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괜찮아요.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현장에 있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공사 중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80 넘으시면 그거 저 인정해 드릴게요. 그 전이라면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40년을 더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 하루만 역사해도 우리가 기도하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 전할 때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착각한 거예요. 베드로와 친구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망각했고 복음의 계획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이유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통탄하고 슬픈 일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막 감사하고 부활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랐다는 반증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착각한 거죠. 막 커지고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이런 것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막 커지고 막 어마어마한 막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100%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 축복이 경험되면 되잖아요. 거기에 조건은 없어요. 믿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축복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게 이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기도에 실패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기도를 뭐라 할까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파도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서 좋은 일자리 만나게 해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과 반대되는 쪽으로 열심히 가면서 그 길이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해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현장에서 실패하고 삶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나 돈 많은데요?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돈 많게 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그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성경 뭐 3번 썼더니, 주의종을 잘 대접했더니, 교회에 충성했더니, 뭐 일리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축복이 전부다. 이 땅의 배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보이는 그런 조건이 부각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또 몰두하게 되잖아요. 그래,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써야지. 아, 그래, 작전기도 시작해야지. 아, 11절을 똑바로 안 들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임했어요. 믿음으로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이래도냐? 예, 이래도 천국 가야 되는데 예, 가겠습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디베레아 바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5절에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고백했던 중심을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지고 계신 청사진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디베레 바다에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너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뭐죠? 너희들이 아무리 고기 잡는 실력이 세계 최고라도 나를 떠나서 내 언약의 스케줄 밖에서 내가 준 엄청난 사명과 축복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걸 해서 과연 잘 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어부보다 더 알아서 거기에 뭐 황금무장이라서 거기다 뭐 던지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른편에 던지나 왼편에 던지나 안 던져봤겠어요. 어부들이 밤새. 물속에 들어가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들의 주가 맞다면 내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것 아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나 잡았다. 그래서 153, 뭐 이래가지고 이걸 또 타이틀로 해가지고 막 상호를 잡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요. 뭐, 뭐 이해합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 예사일인가 우연의 일치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축복이 전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허락하는 응답들이에요. 제자들이 제일 중요한 정답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좀 실수해도 연약해도 괜찮은데 자꾸 괜찮다고 하는 그거를 만회하고 막 노력하고 그러느라고 모든 열정을 쏟느라고 정작 믿음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1시간 시간을 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현장 예배,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지속할 힘이 없어요. 이런저런 스케줄이 많이 짜이는데 그거를 미루고 살 만한 결단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아이, 목사님, 사회에서 일 안 해보셔서 그렇죠. 저는 사회에서 일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안 하면 되죠, 못 가지고.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그러고 쉬어버리지. 아이, 목사님,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속하죠. 아버지, 생신 맨날 돌아오시는 거 꼭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간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해 주십니다. 약간 불효하긴 하지만 저희 집에 생일 파티하고 권사님이 유일하게 오셔서 막 케이크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생일도 그냥 넘어가요. 뭐 생일이 뭐야? 태어난 날인데 오히려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저번에 보니까 저희 둘째가 자기 생일인데 우리는 그냥 문자로만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생일날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엄마한테 금일봉을 딱 드리더라고요. 이런 거라 다 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지 굳이 그렇게 날에 매이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챙겨줬다고 막 삐지고 시험 들고 막 그럴 이유가 없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전부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문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평생 갈고 닦았던 고기잡이 기술, 선입견, 경험 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단순히 주님이 고기 많이 잡히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또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랬더니 12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신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또 막 잡은 생선을 가져오시라고 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식사 시간이 조용했죠. 왜 그렇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아무 말이 없었다. 뭐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주님인 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알게 된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조반을 먹고 있으니 더 이상 설명 이론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실을 늘어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맞고 지금 전 세계 현장을 보면서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할 말이 점점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이 묻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언약궤를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서 저 안에 뭐가 들었지? 언약궤는 왜 저렇게 생겼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앞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 제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언약궤를 연구해요. 언약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왈가왈부합니다. 지금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논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복음이 복음되게 돼야 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감격이 넘치고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 공부한 성경 공부한 결과로 그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공부하고 막 말씀을 알게 되면서 더 가슴이 냉랭해져 있다면 그거는 잘못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사회운동 쪽으로 가게 됐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 운동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부니까. 그것이 안 되면 신학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은 좋은 거예요. 중요한 틀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학은 신앙을 위한 것이고 현장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이 시대적인 사명을 점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언약을 다시 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세계복음화 로마 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부활의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회귀 본능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진짜 있느냐? 그렇게 살았더니 괜찮으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아니요. 한마디도 못 적었습니다. 그 고백만 하면 돼요. 잠깐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인본주의를 쓰고 나쁜 동기를 가질 때 안 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저도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이후에 죽은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절과 12절에 주님이시다.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단순히 살아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그래서 모두 맡기면 돼요. 주님이 주인이 맞다면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7절에 시몬 베드로는 주시라고 고백했어요. 12절에는 주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자녀의 주인이시고 재산과 사업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문을 두드리려니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거동락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장담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회개 본능이 무엇인지 보면 돼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갑니다.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발견하고 주님께 묻지 않고 따라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복음 몰랐던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 속에 실수할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여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어지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확인되도록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도록 한 주일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